7월 중순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좀 석주가 지나도록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가고 있고 동물들도 지쳐가고 있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수면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익어 죽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우면 물고기를 물속에서 익어 죽을까요? 좀 이상스러웁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더위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전염병이 이 땅을 덮어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가지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단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땅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준 땅에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섬기고 예배하며 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넘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너희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에게 자기들이 애굽 땅에 나가는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 왕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땅을 나가겠다고 하는 이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내건 조건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세 번째 조건이 나오고 그리고 10장 24절 말씀에 네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애굽 왕 바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이집트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에게 내걸었던 이 네 가지 조건은 모세 때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모세에게 내건 조건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과 함께 기억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목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모세에게 배걸었더니 네 가지 조건 하나하나 살펴보면 왜 우리가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가 모세에게 내건 조건입니다. 자, 28절에서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랍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도 간구하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나를 위해서도 간구하래요.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가 걸었던 첫 번째 조건, 양다리 걸기하는 겁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던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호세,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이곳에서 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은 목이 터져들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어떤 양보도 없으세요.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하나님만 보지 말고 나도 좀 봐줘.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아 보이게 하고 사단이 주는 것도 좋아 보이게 합니다. 어떤 것은 오히려 더 사단이 주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게 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면 사람들이 잡을까요? 절대로 안 잡죠. 사단이 주는 것이 매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잡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요한 2장 1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 합니다.
졸리면 자야 돼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교회 오기 싫고, 추우면 춥다고 교회 오기 싫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교회 오기 싫고, 요즘처럼 전염병이 찬 거라면 더더욱 교회 오기 싫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커지면 언제나 내 몸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습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이에요. 돈 보면서 싫다고 하는 분들 없잖아요. 돈 보면서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 어차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목이 정욕이 커지면 어차피 다 쓰고 죽지 못할 그 돈 더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목의 정욕이 커지면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란 내 이름 석자를 의미합니다. 이생의 자랑의 대표적인 게 명예에 대한 욕심이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커지면 내 이름 석자를 내 보이겠다는 이 욕심이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이름 석자 내는 데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가지면 가질수록 매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더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모세처럼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나도 좀 봐달라고 하는,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바로의 요구에 모세처럼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단가에 잡는 쪽입니까? 아니면 한 손에는 하나님을 치고 한 손에는 사단이 주는 그 매력을 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쪽인가요? 하나님도 내 손에 쥐고 사단이 주는 것도 내 손에 쥐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가 모세에게 내건 조건입니다. 자, 28절에서 다시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답니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래요. 이 말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하는 신앙생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창세기 1장 12절 이 말씀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랍니다. 이 말은 네가 이 세상 하는 동안에 꾸준하다고 여기는 것,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놓으라는 겁니다. 그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걸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내 계획,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면 절대로 세상 못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 바로가 모세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않는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마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변질시킬 것인가. 한 마디가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겁니다. 대장마이가 말합니다. 그 방법 지금까지 여러 번 써봤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자 다른 마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금과 은으로 손에 가득 쥐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손에 있는 금과 은을 보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이때 대장마이가 다시 말합니다. 그 방법도 지금까지 여러 번 써봤다. 그런데 별 효과 없더라. 오히려 손에 있는 금과 은으로 선교하더라. 이때 다른 마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명예와 권력을 잔뜩 지어주면 어떨까요? 대장마이가 다시 말합니다. 그 방법도 많이 써봤다. 그런데 권력과 명예 지어봤자 몇 명 더 지옥에 끌고 가는 것밖에 없더라. 그때 한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라고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급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끝내놓고 교회에 가서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무서운 전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진 세상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세상 일 때문에 예배가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옥수수 알맹이 빠지듯이 예배를 빼먹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급한 일 다 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 하나님께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가 모세에게 내건 조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랍니다. 이때 말하는 장정은 20세 이상 50대 이하의 남자들을 말합니다. 남자 나이 20세 이상 50대 이하면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곳에 남겨놓고 너희들만 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가 세 번째 조건은 가족 구원의 무심함 혹은 가족 구원의 소홀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가족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언제나 가족 모두의 구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너의 가족만 할례를 행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는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산 자는 누구죠? 종을 말합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있다면 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죠. 이때 감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외치죠.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 죽으려고 하지 마라. 바울의 말에 그 간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간수장은 자기 혼자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족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 말에 간수장은 즉시로 순종하고 바울 앞에 자기 가족 모두를 데리고 와 세례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지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더라. 가족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렸던 가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이곳에 놓아두고 예배 드리러 가라는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집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 구원에 더욱더 힘을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도 적고 열심도 적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의 사명이 있으신 선교사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가 모세에게 내건 조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람들은 다 나가랍니다.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두고 가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물입니다. 그런데 제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답니다. 교회 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라고 해서 교회 오기 싫답니다. 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주저앉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제 선배 하나가 돈 때문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교회로부터 좀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제법 큰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선배하고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시죠?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 지 꽤 오래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결국은 돈입니다. 선배가 옮긴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런 데도 규모가 꽤 큰 교회였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청년부에 갈 수 없어서 구역에 속했습니다. 처음 얼마나 아무런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간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 봉투를 주더랍니다. 여기에 선배가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 그 교회가 불편하다면 교회를 옮겨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선배 말이 교회 옮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 그래서 당분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전날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나중에 목사 되면 돈 밝히는 목사 되지 말라고. 선배 말을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했고 장차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여러 번 해봤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졸업 앞둔 한 학기 남았습니다. 학교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가을 학기에 학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졸업 한 학기 남았는데 설마 학비 안 냈다고 학교에서 자르겠냐? 당대하게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늘 찝찝했습니다. 가을 학기가 중간쯤 넘어가고 있을 때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가 될 때가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었어요. 윤홍영 전사님이시죠? 학교 행정실입니다. 왜 장학금 받으러 안 오세요? 밥 먹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장학금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장학금이요? 후원 장학금입니다. 오늘까지 받으러 오지 않았으면 다른 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행정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제 이름으로 장학금이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학비 전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단이라고 있던 그 교회에 학교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학생들 등록금 현황을 쭉 살펴보다가 자기 교회 전도사가 등록금을 내지 못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시사님께서 저에게 장학금 계좌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대학에는 이런 그런 명목으로 장학금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시사님께서 학교에 들어오는 여러 장학금 후원금 중에서 하나를 저에게 연결해 주신 겁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을 때라서 캔커피 하나 사주고 시사님께서 사무실에 가서 커피 하나 내려놓으면서 시사님 고맙습니다. 시사님께서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좀 늦게 내기는 했지만 학비 다 내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돈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에 목매면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4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양다리 걸쳐라. 두 번째, 멀리 가지 말아라. 세 번째,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 혼자 열심히 하고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 번째, 마지막이 결국은 물질에 대한 겁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내밀었던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내밀었던 이 4가지 조건은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다리 걸쳐라. 멀리 가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더라도 적당히 해라. 가족은 건들지 말아라. 돈에 목숨 걸어라. 이 4가지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사단의 요구에 불복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예배드릴 수 없고, 설령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쳐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준 이유는 단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성가 26장입니다. 사랑이 떡으로만 사랑이 떡으로